예식을 통해서 성례 예식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인과 국제 결혼을 한 여성이 이런 간증을 썼더라고요. 결혼 이후에 한국에서 생활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언어와 생활 방식이 다르고 문화 차이가 너무 커서 갈등들이 계속되었지요. 시댁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남편과도 갈등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시적으로 남편과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했는데 몸이 문제가 되어서 산부인과에 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던 날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저희는 다시 가정이 회복되었고 이제부터는 천국 백성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글을 썼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받은 거에 대해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성장하면서 분쟁이 계속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쟁이 계속되자 성찬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죄를 범하기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인들은 분쟁으로 인하여 서로 파당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파당으로 인해 서로 같이 모여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위해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놓으면 먼저 온 사람들이 배불리 먹어버리고 뒤에 온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먹어버리기 때문에 뒤에 온 사람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해서 불평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 크고 적은 교회. 주님이 보실 때는 모두 다 똑같은 교회입니다. 사이즈가 다를 뿐이지 주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교회죠. 이단과 잘못된 교회가 아니라면 다 똑같은 교회죠. 개혁주의 개혁의 현장을 살펴보니까요, 정말 많은 주의 종들이 올바른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들은요 대단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대를 거스리는 결단. 저는 그 결단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을 성경적인 사도신경으로 바꿔서 드리는 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사도신경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몇 번만 읽어보신 분이면 우리의 사도신경이 맞는지 지금 그냥 기존 교회들이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맞는지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개혁을 계속해야 되죠. 우리의 삶은 문화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말씀의 세계 속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그 모든 화려함이 아니라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니파 네파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이런 파들이 교회에 만들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반드시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자세로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전능자가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생각을 멈춰야 되고 때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가 얼마나 멋습니까? 어제는 여의도에서 불꽃 잔치를 했잖아요. 불꽃을 보면 온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썩어 있다는 거 아시죠? 온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곧 그리스도의 심판이 시작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깨어 있어야 될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건강한 교회, 건전한 교회, 건강한 신앙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려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이웃을 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변함없이 영적 전쟁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책망하시면서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뭔지, 왜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찬을 등한시 여기고 성찬을 준비하라고 미리 광고해도 준비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두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풍성한 평강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라는 말은 물속에 잠긴다는 것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변화를 말하죠.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하나는 잠긴다, 물로 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범한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예수 안에서 깨끗해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만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려야 하는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유래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공고를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지켜야 할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있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가 늘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신 성례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인지 조금 살펴가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연합하여 죽었다는 의미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증거하기를 5장 12절입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그와 함께 연합하여 죄를 범한 것이나 또한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것.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죄를 범한 옛사람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해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새 생명을 얻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주 안에서 주신 것은 신비한 축복 중에 하나이죠.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는 세례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세례, 물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삶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는 성령의 세례.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죄를 고백하고 죄와 단절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 많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함만 뛰고 난리치고 이런 것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적 변화이죠. 내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변화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딱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보여요. 늘 말씀을 상고했던 말씀들이 생각나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말씀이 툭툭 튀어 올라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말씀에 어긋나는 삶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분명하게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저의 머리로서는, 저의 생각으로서는, 지식으로서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깨달아져 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면 우리가 수많은 유혹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요구하신 모든 일을 위해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구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 요한의 선지자적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요구. 이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끗이 씻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수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이 수용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수용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 수용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함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취하신 비하의 모습을 본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마가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1장 10절 11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는데 무슨 소리가?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들려왔습니다.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제자들은 들으면서 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얼마나 신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듣고 산다면 모든 삶에서 결단력이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고
자기가 판단하는 판단이 옳은 판단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아름답고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될 세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기에 세상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앞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지,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셔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너무 중요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배워가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놔둬버리면 이 아이는 바보가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가르칩니다. 깨꾸 내가 너희 엄마야, 내가 너희 아빠야, 내가 언니야, 내가 오빠야 하고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얼마나 가르치냐?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6,000번의 말을 합니다. 6,000번이나 보면서 까약꼭 입을 맞추고 얼굴 눈을 맞추고 막 필요한 것을, 아이에게 필요한 걸 다 제공해 주면서 눈을 맞추면서 말합니다. 그때 이제 6,000번쯤 들으면 그때 엄자 한마디만 하면 엄마는 깜빡 죽지. 아이가 엄자 했다고 마자 해봐요. 또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 그때 배워서 엄마를 말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그분과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나는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과 관계는 어떻게 해야 가는지, 이런 것을 배우지 않고 살기 때문에 교회만 와서 왔다 갔다 하면 신자가 아니라, 진정한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영적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아이에게 말하죠. 네가 너 엄마야, 내가 너의 엄마야, 내가 너의 아빠야. 계속해서 말해. 그랬더니 아이가 성장한 다음에 아빠 엄마를 말하면서 신뢰 관계를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말씀하셔요. 뭘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 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주길 원한다고. 네가 이렇게 말하며 살기 원한다고. 이렇게 너가 행동하며 살기 원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내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는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뭘 원하요?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세상에 나를 심어놓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길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돼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담긴 신앙 고백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아주 멋집니다. 하나님, 글로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글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글로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의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분명한 나의 시각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그리고 그 시각차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세례받은 올바른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난 네 삶에 대해서, 죽은 삶과 살아난 삶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배워야 될 것입니다. 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삶의 과거였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례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부활의 연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찬은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다. 본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주시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새롭게 주어진 언약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임을 알고 예수님께서만이 생명을 구하시는 것임 길임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도 아는 것이다. 본문에 또 내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셨어요.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죽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었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왜 환경을 보고 분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믿음에 문제는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어느 날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가게 될 텐데 저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분은 성만찬에 대해서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 성만찬을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표신 동시에 용서받은 인증으로서 성도에게 확신을 주고 그를 견고케 하는 것이다. 바로 성만찬은. 두 번째는 성만찬은 주님의 대속을 나타낸 표적이며 주님의 성육신과 고난이 의미하는 모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자리를 미리 맛보는 것이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다. 넷째,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 받은 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를 현재 우리에게 전달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는 수단이 성만찬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왓츠는 1674년 7월 11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를 따르지 않는 청교도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차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왓츠의 어머니가 왓츠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그의 아버지는 감옥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키는 서양인과 다르게 150 정도 되는 난장이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눈이 작고 피부도 창백한 잿빛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가 자기가 벌레 같은 존재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마자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감동적인 찬송의 시가 그에게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 찬송가 중에 하나가 우리 찬송가의 143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그는 감격적인 찬송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이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애적 왈츠처럼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들리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책에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한 점의 살도 아끼지 않고 다 찢어주마. 내가 살 수만 있다면 한 방울의 피도 아끼지 않냐고 다 쏟아주마. 사랑하는 자여, 마음껏 마시고 살아라. 마음껏 먹고 살아라. 그래서 영원히 살라. 내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했다라고 옥 목사님은 쓰고 있었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불경건한 상태와 의미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웃을 살펴보아 마땅히 형제 자매를 돌보고 교제하면서 주 안에서 한 형제임을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림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신 보혈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성만찬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식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례는 인간의 이기적인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세례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선행적 은총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확신을 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교회의 공식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초점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실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영적 의미는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그 죽으심이 나를 구원하신 것임을 알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귀한 사실을 전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거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기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아낌없이 베푸셨던 그 희생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속주가 되셔서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부채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서 헨리 나우에는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로운 길을 가는 길이며 또 공동체 생활로 가는 길이다라고 쓰고 있어요. 이러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성례 전에 마력적이거나 또는 반사적인 요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군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의 머리에 물이 뿌려질 때, 오직 세례가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를 알고자 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세례는 영속적인 중요성을 가져 영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는 이의 부모는 물론 세례를 받는 당사자에게 끊임없이 이 암흑의 세상에서 빛을 선택하고 또한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에서 생명을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성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두 의식은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성례 효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인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으로 따르게 합니다. 말씀과 성례 두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고 죄를 용서해 주신 약속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두 의식은 주님이 명령한 것이고 은혜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믿음으로 준비하여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성례를 통해서 내적인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천당을 외쳤던 최건능 목사님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순경에게 잡혀 고문을 당했습니다. 잔인한 일본 순경이 가죽 채찍으로 최 목사님의 벗은 몸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칠 때마다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채찍이 가해질 때마다 목사님은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에 더 화가 난 일본 순경이 더 잔인하게 채찍을 가할 때 그럴수록 목사님은 더 큰 소리로 예수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지친 순경이 묻기를 이 목사는 내가 때리면 아프다고 사정해야지. 그때 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머리카락부터 머리 발끝까지 예수로만 가득 채워져 있어. 나의 몸 어디를 때려도 예수만 나올 것이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말씀 앞으로 와야 됩니다. 성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환경과 여건 앞에서도 아무리 죽을 병이 와서 고통스러운 병 앞에서도 오직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의 손길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의 공통적인 의미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연합된 삶이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처럼 세례와 성만찬으로 연합된 성도들의 진실한 생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실한 삶이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대한민국의 신앙이 시작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직장에서나 삶의 현장에서나 자기 사업의 현장에 본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요,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통계는 뭐 1000만이 넘는다 하는 말도 있고 다양한 말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겼는데, 이제는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해요?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개떡 같다는, 아주 나쁜 표현이죠. 이제는 그래서 개독교라고까지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뭘로 비춰지면 개같이 비춰지고 있다. 얼마나 비쳐. 하나님은요 통곡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통곡 안 해요. 요새는 기도도 잘 안 해요. 왜? 통곡해야 될 사람들은 웃고 다니고 딴짓하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부터 우리가 뭘 받고 있어요? 멸시 천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셔서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지혜가 있어지기 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시 출발하겠다고 할 때 이 성찬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전달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